성령의 감동, 빛이 임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나의 나됨을 알고 죄가 뭔지, 왜 세상이 악과 고통이 있는 것인지, 왜 죽음이 오게 됐는지, 왜 죽음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정말 깨달음을 갖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깨달음과 동시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닫고만 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데, 그런 믿음이 있고 그리고 깨달음이 있어서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얘기를 들을 때 정말 허망한 것을 가지고 유명해진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죠. 지금 이거는 잘못된 것 가지고 잘못된 세계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처럼,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포장해 가지고 그것을 대중적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설법하고 강론해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이 무시무시한 이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첫 번째로는 성경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들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세대를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마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38절에 이 세대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음란함과 죄가 지배하고 있는 세대.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 또 하나 마가복음 9장 1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세대라라고 얘기해요. 눈으로 봐요. 그래도 몰라요. 귀로 들어요. 그래도 못 들어요.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 방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있는 마귀를 이 세상 신이라고 바울이 지칭했는데, 이 세상 신적인 존재가 된 신이 마귀가 이 어두움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빛이 그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이성 속에, 지성 속에, 의식 속에, 그의 인격 속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해. 보기는 봐도 보지를 못해. 이런 세대에서 마귀가 활동하는데, 마귀 존재를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의 압이라는 말은 거짓말의 원조, 거짓의 원조, 거짓을 시작한 존재라는 얘기죠. 거짓은 뭐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짓은 진리가 아닌, 진리가 없는 것인데 거짓을 진리처럼 포장한 게 깨달음이고 도고
이렇게 철학이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사상과 가르침들이죠. 그러면서 참 진리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면 듣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대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믿지 않는 완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마귀가 신이 돼서 숭배받으며 왕노릇하고 있죠. 이 양반은 지금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거짓이에요. 진리가 아닌 거짓된 자기의 깨달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죄와 죽음과 파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전제가 뭐예요? 내가 많은 이 몇 가지를 봤는데 전제가 뭐냐 하면 내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깨닫는 거예요. 여기에 객관적인 진리가 있어요. 해가 있어요. 태양이. 그런데 구름에 가려 있어요. 그리고 태양이 여기 있어. 그런데 내가 태양이 없다라고 깨달으면 태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들이 말하는 깨달음. 그런데 그가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태양은 엄연히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들의 전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있어도 내가 객관적인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 없는 것으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속임수에 넘어간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생과 사가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생과 사가 하나인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큰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고 거기에 출렁출렁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생사라는 거죠. 그러나 큰 바다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큰 존재 속에 파닥파닥하며 있는 생사, 파도가 치고 있는 것처럼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게 반복되는 그런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깨달아 버리면 죽고 사는 게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기서 벗어나는 거라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걸 쉽게 또 얘기하더라고. 이 얼음으로 만들어진 구슬이 있는데 이걸 그릇에다 담아놨어요.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구슬이 없어졌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걔는 그러니까 구슬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얼음 구슬이었기 때문에 이게 녹으면 물이 된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은 그거는 원래가 물이 약간 상태가 변했을 뿐이지 얼음으로 변했다가 이제 녹아서 물이 된 것처럼 상태가 변하는 것이 생이고 사지 특별한 게 없다라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생과 사가 얼음으로 됐다 물이 돼서 녹아가지고 물이 되는 것처럼 생과 사가 아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이 사고 사가 생이라는 얘기죠. 예? 이걸 깨닫게 되면 이 땅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석가라는 분의 깨달음은 이것보다 또 달라요. 존재 자체가 없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그래서 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걸 해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인도에서 불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이디어라고 얘기하더라고. 이들의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아이디어라고 얘기해요. 천국도 사람들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로 천국이 있다라고 가상을 한 겁니다. 상상. 그리고 또 사람 달리 말하면 천당으로 가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 쪽에서는 극락이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대요. 사람들이 죽을 때 위로하기 위해서 극락이 있는 것으로 얘기할 뿐이지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본인은.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떤 깨달음이 이 현실 세계에서 내가 깨달으면 되지, 있고 없고 뭐 가고 안 가고 이건 뭔 상관이에요 이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듣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깨달아 가지고 그러네, 생가사가 같네, 그럼 뭐 죽고 살고 이런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네. 응? 그런데 이제 인도 쪽에서는 이걸 하나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든 거에 윤회,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죽었다가도 뭔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인도 불교 쪽에서는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부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 상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의 전제예요, 전제. 내가 이렇게 깨달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깨닫고 말고 상관을 떠나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야훼라고도 표현이 되고, 이거는 발음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야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원래 모음이 없어요. 예. 자음만 있는 겁니다. 요드, 해, 바우, 요드, 이거는 해는 이거는요 원래 모음이 없어요. 그냥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기 좋게 야훼 또는 여호와 이렇게 읽는데, 이거 단어 자체가 뭔 뜻이냐면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사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으로 사시는 신이십니다. 죽음이 없어요. 그분은 생명으로 사시는 자예요. 죽음이 없고 늙어짐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 피조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죠. 흙을 가지고 사람의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리빙 빙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불어넣어준 하나님의 형상의 숨, 하나님의 형상의 숨이 우리에게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흙처럼 소멸되고 죽고 썩고 이렇게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대리 통치자로 이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세움받은 존재가 됐어요. 그러한 존재인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영장류라는 이 단어도 오히려 잘못된 표현이죠. 원숭이 중에 으뜸이라는 이런 얘기죠. 어쨌든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피조되기는 했는데 이런 존재, 특별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에덴 동산에 서 있었고, 그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타락과 부패와 오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죄는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데 이 심판이 죽음이죠. 죽음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자체를 뭘로 표현하냐?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서 추방당하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쫓겨나서 사는 그러한 죽음 아래, 죄와 죽음 아래서 태어난 존재가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죽음의 심판 아래서 태어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받아도 세상이 좋아지지 않고, 과학이 발달해도 세상이 달라지지 않고, 환경이 좋아지고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금은부활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누려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공허하고 텅 빈 그런 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왜 그런가?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죄로 말미암아서 이 이런저런 공격과 파괴와 파멸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이 악이 횡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지배하기 때문에 다 죽음 아래 들어가게 되고,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궁금해요. 왜 인간 세계에 악과 고통이 있고 왜 마지막에 죽음이 오는가? 그리고 죽음 다음에는 세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왜 궁금하지 않아요? 그게 망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그런 걸 당연히 묻는 것이고, 나의 나됨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겨야 되고, 내 삶과 내 이 세상 이후, 그 죽음 이후, 죽음은 무엇이고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질문들이거든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이걸 망상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왜 죽음이 오는지를 답을 못 하잖아요. 왜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결과가 싹이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런 악이 횡행하는 것도 얘기를 못하고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는, 이걸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는 것을 얘기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왜 와요?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저는 이 죽음을 죄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죽음 속에 가봐야 안다. 서울 가면서 서울 어떻게 생겼나 자꾸 묻지 마라. 왜? 궁금하죠. 예, 서울 어떻게 생겼고, 서울은 인구가 얼마나 살고 있고, 서울은 면적이 얼마나 되고, 서울의 중요한 곳은 어디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문화 속에서 살고, 그들을 먹는 것은 뭐고, 예? 어디 가면 좋고, 이거 왜 궁금하지 않아요? 물어야 돼요. 궁금한 것을. 예. 죽음 이후 왜 죽음이 오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세워주면 좋겠어요. 거기에 내가 썰을 풀게 되면 정말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요 지금 진리가 궁금해서 묻고 있는데 진리에 대해 진리가 없기 때문에 답을 못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자기 주관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듣고 웃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를 못하고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어둠에 잡힌 인간의 이 안타까운 절망적인 상황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 방금 그것이 어딘 줄 아세요? 외국입니다. 외국 가서 외국 문물, 서구 문물 보고 거기서 이 교육받고 거기서 산 그런 사람들인데
진리에 대해서 저렇게도 모르는 거 있잖아요. 예? 죽어보면 이미 때는 늦으니? 때는 늦어요. 때는 늦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지옥을 말씀을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을 가서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9장. 네. 예수님이 직접 지옥을 언급합니다. 뭐 철학자가 언급하거나 어떤 사도들이 언급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지옥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실존한 거예요. 지옥이 실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고 지옥이 실존해요. 하나님이 그걸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깨닫고 연구하고 뭐 찾아가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런 거로서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예. 보세요. 예,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게 되면, 예, 하반절 저 뒤에 보면은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지옥. 그리고 45절을 보게 되면 거기도,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던져진다고 전부 표현합니다. 지옥은 던져지는 곳입니다. 쓰레기처럼 던져지는. 예. 두 발 가지고 멀쩡해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두 발 잘라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눈 47절.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알을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앞못 봐도 눈 하나밖에 없어도, 예? 찌그러져 있어도요, 천국 가는 게 복이다. 멀쩡하게 살다가, 예? 지옥 가는 거는 최고로 비참한 상황이다. 가장 불쌍한 존재다.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지옥 얘기를 다시 합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을 잘 알아요.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먹고 잘 살아요.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옷, 자색 옷, 홍색 비단입니다. 최고급 옷이라는 얘기죠. 백화점에서 요즘 말로 하면은 1,000만 원짜리 옷을 걸쳐 입고 농 속에 그런 옷과 핸드백 그리고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 날마다 잔치 벌이고 좋은 음식들로 날마다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의 축복이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집 앞에 누가 있어? 대문간에 나사로가 있어. 나사로의 직업 신분이 뭐요? 거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거지예요, 거지. 거지는 뭐요? 부자하고 거지? 거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영양실조 걸려요. 먹지도 못해가지고. 그래서 온몸에 상처투성이. 그래가지고 피가 고름이 되고 피고름이 나오고 진물이 흐르고 그런 더러운 냄새 나고 썩고 막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부자 상에서 나오는 무스러기라도 먹고 살라고 그 대문 앞에 누워있는데 그것도 주지 않고, 이렇게 아픈 환자가 있으면 지나다니면서 저 아픈데 병원에 119라도 불러서 보낸다든지 치료를 해주거나 그러면 되는데 치료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끙끙 앓다가 이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아줄 정도로 피고름이 짙었어요. 그래도 내버려 뒀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하나도 모르는, 이게 어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죠. 그런데 이제 공평한 이 인간의 끝이 다가오는데 뭐예요? 죄로 말미암은 세상에서 죽음이 와요. 그래서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변이되겠어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영혼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이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들어가, 그 믿음으로 들어간 그곳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준 그 약속의 그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천국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준 천국에 대한 상징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그곳에 들어가 있다, 곧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사로를 받들어서 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를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가난하고 거지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서 받들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환경,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배우고 경건한 삶을 배우고 장로의 유전 전통을 배우고 그렇게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축복 속에 살아온 사람. 그런데 그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믿음도 없고, 그리고 사랑도 긍휼도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죽었다 이거죠. 그런데 부자가 죽은 거기에 뒤에 뭐라고 붙어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사람들이 성대하게 장사만 했다는 얘기지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올라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대하게 장사를 치렀어요. 어우 하면서 막 꼭 그 뭐야 상여 뭐 예를 든다면 의리의리한 이런 게 관도 비싸고 막 거기에 뭐 이 속에 수의도 비싸고, 그거 꽃다발도 무지무지 주건데 막 가지고 오고, 수많은 고관들이 와서 그 장례식장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부조하고 그 장례식장에 참여하고 그랬을 거예요. 거지는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는 죽었는데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장례 치른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받들려고. 이 부자는 성대하게 장사를 치러서 전국적으로 알려가지고 수많은 행렬이 이어지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결국은 떨어져서 간 곳이 어디요? 음부라는 거. 음부는 지옥의 연장선에서 악인들, 죄인들이 고통받는 곳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음부에 불이 타오는. 이 마가복음 9장 45절에 예수님이 쭉 설명하다가 지옥불에 던져진다 얘기하다가 45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더러운 곳, 그런 형벌 받는 곳, 그런 불타는 곳에 이 죄인들, 악인들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거기에 떨어졌어요. 부자라서 거기에 간 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거기 간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타는 지옥이 어때요? 얼마나 이 고통스러움은, 이렇게 보다가 그 나사로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의 품에 있는 약속의 그 땅 안에 천국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본 거예요.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서 편히 쉬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편히 쉬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나에게 떨어뜨려 주도록 하세요.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거예요? 아 뜨거,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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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예? 지옥에서는 비명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불 속에 던져져 봐요. 비명 안 질러요? 비명? 비명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런 지옥에 떨어지는 그 일들을 세상의 철학자, 현인, 이런 성각자, 뭔가 덕도에 딱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유명한 대중적 인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거짓된 그 헛된 진리로 인도해서, 진리가 아닌 진리로 인도해서 전부 망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들이 그 죄를 어떻게 당해요? 성철이라는 승려가 죽을 때 뭐라 했어요? 내 죄는 수미산의 댕담영쿨보다 많다고 했어요. 나는 지옥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 길을 밟고 있어요.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죄와 죽음 속에 떨어진 존재인데 인간은 구원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깨달아도 안 돼요. 돌을 터득해도 안 돼요. 수양을 하고 고행을 아무리 백날 천날 해도 이 죄와 죽음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며 계명과 율법을 주셨죠. 이스라엘이 계명과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히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계명과 율법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지켜요. 그런데 그들이 못 지키는 걸 그렇게 지켰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깨닫게 해주죠. 자, 간음하지 말라 했지 않냐 율법에? 그러면 그들은 간음 안 하면 간음 안 한 것으로 생각하고 율법 지킨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 간음에 대한 이 정의를 행동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한 것마저도 이미 다 간음 죄를 범한 것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요? 율법 계명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살인에 대해서 예를 들죠.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들은 사람 안 죽이면 살인 안 한 것으로 생각하지. 율법 지킨 것으로 생각하지. 그런데 마음속으로 누굴 미워하고 욕을 하고 저주만 해도 그것도 이미 살인한 거야. 그러면 이런 정도로 율법을 적용하면 율법 계명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준 목적,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준 목적이 율법의 엑스레이 앞에 서면 죄로 드러나지 않을 인간이 아무도 없음을 알도록 율법과 계명을 준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줘가지고 그 언약 백성이 그걸 줘서 지키라고 줘놓고 너희는 못 지키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진 계획이에요. 창세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계획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인간은 구원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뤄요. 못 만들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가지고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의 죄로 정죄받은 인간들을 죄 싹스를 지불해가지고 죄 없게 하고 하나님의 완전히 지킨 의로움을 옷 입혀 믿음으로 옷 입혀서 하나님의 존전에 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라 이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라 이거죠.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오는 이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하나님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서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혀 우리에게 의를 옷 입혀주는 이러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는 자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룬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다른 곳에서 도를 터득하고 깨달음을 갖고 그렇게 나가면 된다. 아무리 깨달아 보세요. 이미 죄인인데 죄고 심판 아래 있는 자신들이 죄와 죽음과 심판 아래 있는데 깨달았다? 그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 망하게 하는 거면 망하게.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그 강론, 그런 법론 이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이 전부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생각하고 읽는데 성경이 전부 내게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부지런히 성경 가지고 연구하고 읽고 그러면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 받아들이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 자기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자기의 영혼을 준비하고 죽음 이후 영생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최고로 잘 사는 삶입니다. 가보면 안다? 가보면 알아? 가보면 안다는 사람을 향해 뭔 노래를 불러요? 때는 늦으리. 그 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거짓된 그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가보면 이미 어때요? 지옥에 떨어지는데 거기서 뭘 보고 뭘 알아?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맞나 틀리나? 때. 그러면 언제가 기회예요? 따라서 합시다. 지금 살아있을 때. 육신으로. 지금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영생을 준비하자. 이게 최고 지혜입니다. 최고로 잘 사는 거, 최고로 똑똑. 이거는 서울대 박사 수십 개 받는 거, 하버드 박사 수십 개를 받아, 저바다 박사를 수천 개를 받아도 이거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어서 영생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사는 사람보다 복되며 잘 살고 가치 있는 인생,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그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31절 끝부분에 세상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성경을 남겨뒀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전해주는 겁니다. 세상에. 성경을 전하는데 그들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긴 은혜의 시대를 두고 우리에게 예수님 믿어 구원을 얻도록 지금 교회를 통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이 은혜의 때에 이런 권함을 예수님 믿고 당신을 준비하사는 이 권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는, 자기를 준비하는 지혜롭고 복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